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았고요. 군중 심리 같은 데 굉장히 약해서 우왕좌왕 할 때마다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서 맨날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일단 불평을 한마디 하고 시작을 했어요. 뭐래도 그냥 한마디 하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어도 불평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이 좋다는 건 다 인정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좋더라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체격도 크고 전쟁도 잘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랬을 때도 군중들이 울부짖고 두려움에 떨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어요. 그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징계를 받고 정탐꾼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죽는 것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오래도록 억눌려 온 삶에 대한 저항의식 같은 것, 반항심리 같은 것, 또 그런 것들이 들끓는 냄비 같은 형태로 드러나서 작은 일에도 불평이 많고요. 조금만 불리해도 금방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다가 해서 대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실망과 불신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이라는 건 내 기대에 못 미치고 그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불평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이나 기준에 못 미치는 실망 때문에 그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불신이나 실망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금방 물 마시고 돌아섰는데 목마르다고 언제 물 준 적 있냐고 불평해요. 마치 무슨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늘 불평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반복적인 아픔으로 계속되는 그런 습관성 질환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금방 그 노동의 깊은 아픔에서 해방이 된 거거든요. 노예로 살았을 때. 그런데 나와서 여기서 조금 불편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거길로 돌아가자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뭐든지 금방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은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고 실망했다고 불평하고 못 믿어서 불평을 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줍기만 하면 하루 양식이 해결됐습니다.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추라기는 얻었지만 그 불평에 상당한 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평의 책이에요. 민수기 9번의 불평이 나오는데 이 불평의 반복이 민수기 11장 이후에 6번 불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반복되는 역사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서 악한 말로 불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곧장 또 조금 있다가 만나만 내가 먹고 있다고 지겹다고 불평을 해요. 13장 14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 불평했고요. 16장에서는 고라 자손이 질투하고 불씨를 드러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20장 이후에 미리암이 죽고 심지어 모세가 불평을 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지팡으로 2번 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40년을.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려는 도중에
불평을 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불뱀과 놋뱀 사건을 겪습니다. 좋았던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당장의 아픔이나 어려움 참지를 못합니다.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세상 살면서 불평할 일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실망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불평이 나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입으로 내뱉은 불평도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평이 드러나려고 하면 그걸 억누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불평이에요. 이게 막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입 밖으로 낸 대로 내가 불평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 뭐 때문에? 제가 지금 4년 반을 지금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집이 무지하게 큰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또 워낙에 사이즈가 아담하니까 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살던 집은 청소를 하면 15분이면 베큐um이 끝났어, 싹. 지금 집은 1시간쯤 베큐um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막 이제 집사람한테 검사 받으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어떤 때를 하다가, 이러다가 제가 그걸 진짜 꾹 눌러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물론 렌트로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그런 집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10년 동안 목회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보너스다. 휴가를 이런 데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할 때 베큐um하는 거 힘들다고 거기선 이러려고 그러다가 쑥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밀히 하는 말에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요. 우리가 신음소리처럼 하고 있는 소리에도, 이야기에도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광야에서 불평할 때 너희가 한 말대로 해주마고 하신 것이 40년 동안 모든 이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겠다. 그러고서 40년이었어요. 이 징계가 이제 다 끝났어요. 물론 그 사이에 광야에 수도 없이 불평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음에 실망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에서 며칠이면 좋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이에요.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장애가 발생해요.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하면 끝났어요. 그러면 정말 어떤 성서학자들에 의해서는 하룻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멀지 않은 것이었어. 원래 에돔 족속의 땅을 가로질러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에돔이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형이에요. 해서 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집안입니다. 근데 원래 에돔 족속의 땅을 가로질러 가라고 했는데 에돔이 무기를 들고 나와서 길을 막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 호르사르로 돌아서 빙 한 바퀴를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압과 느버산 쪽으로 올라가요. 도중에 아론은 123세로 죽고요. 정말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먼 산길과 계곡길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아서 불평했고, 정말 정탐꾼이 겁을 주어서 돌아가자고 해서 소리지어 울부짖고 죽여달라고 그 소리치기도 했는데 이제 다 마감됐어요. 그리고 가면 되는데 에돔 왕의 길로 좀 편하게 가나안에 도달하나 보다. 이게 왕국 안을 통과해야 되니까 길도 닦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로 못 가는 길 때문에 험한 길로 돌았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 당연합니다. 당연히 실망되죠.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불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실망이라는 건 믿음이 사라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낙심이고 실망이고 좌절입니다. 여러분, 실망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앉아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기억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기대서 실망이 아니라 또 하시겠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새 번역은 새 번역 성경은 마음이 상하였다는 말을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번역했어요. 실망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져서 마음이 상했어요. 에돔 족속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같은 집안인데 올라가 보면 이삭이라는 그 한 조상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비록 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먼 조상의 형인 족속인데 통과시켜주니 당연히 가라고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심정,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돔의 반대는 극렬했어요. 할 수 없이 눈앞에 두고 나와서 돌아가야만 했어요. 이미 다 온 길이에요. 다 온 길을 되돌아서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다가 돌아가는 길은 경사진 길이고 산길이고 계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뻐서 춤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에 대한 기대, 내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는 일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실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평은 실망과 불신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불평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험한 길은 가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건 그 길에조차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손을 놓아본 적이 없으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니까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산길이면 어떻고 깊은 계곡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꼭 탄탄대로여야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고속도로가 하나님 계신 험한 산길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위험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여기 있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버렸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게다가 신명기 8장 4절에 의하면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거나 그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계속 옷을 입고 있었는데 무슨 옷이 수십 벌이 돼서 갈아입었던 것도 아닌데 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늘 기적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런데 작은 일에 넘어지고 실망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믿지 못하면 마음도 쉽게 상합니다. 연약한 믿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쉽게 다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망하고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곤 해요. 잘 될 땐 그냥 좋죠. 여러분 잘 될 때 우리가 늘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만세지 만세. 그런데 조금만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해갖고 온갖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도 다 그래요, 사실은.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 상한 마음은 그동안 누렸던 은혜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고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이게 길이 험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했던 모든 것들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면 교만의 마귀가 마음을 휘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잠깐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삶에 혹시 작은 일에도 감사했던 일인데 그것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불뱀으로 응답하셨어요.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고 죽고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금방 알았어요. 자신이 원망해서 진노를 샀음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나마도 다행인 거예요.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모세는 기도해요. 그리고 불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아놓고 그것만 보면 살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었어요.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좀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처음에는 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신바람이 나요. 처음엔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하찮게 여겨지고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에서도 감사는 끊어지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도 끊어지고 입만 열면 불평이 먼저 나와요. 실망이 되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됩니다. 낙심해서 밥맛도 안 날 때가 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노뱀이 아니고 그냥 장대 하나 세워놓고 그거를 쳐다봐라 이러셨어도 뱀에 물렸던 상처는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그냥 바라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일 뿐이에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일 뿐이에요. 노뱀이 아니라 무엇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도 들려야 이게 결국은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높은 장대에 매달고 노뱀을 매달고 쳐다보기만 하면 죽을 수 있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상을 붙여놓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성경에 외웠잖아요. 우리가 성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그 성령과 함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불평과 원망과 실망과 불신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그 말씀과 십자가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 실망과 원망, 불평이라는 이미 불뱀과 같은 고통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안에 불평을 안고 살면은요, 사실은 이미 불뱀에 물린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안에 넣고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불뱀의 고통이 내가 막 불평을 막 했는데 나는 불뱀에 안 물렸어 이러면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불뱀의 고통 가운데 사는 건 불평 가운데 사는 걸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떠난 삶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부터 정말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지만 그로 인해 누리는 평안은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불평의 끝은 불뱀이에요. 사망입니다. 하는 일마다 오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만족이 없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보며 살리라는 말씀대로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아요. 이 땅이 천국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불평하지 않고 살면 천국이에요. 이것도 감사하다. 불평 아니면 감사거든요. 이것도 감사하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시작. 네. 그러면 지금 이것도 감사하고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누려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보기만 하면, 마음에 품기만 하면, 여러분,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뭐가 금방금방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 지금 약속하셔요. 내가 네 손을 붙들고 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실망과 불평을 버리고 소망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복받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